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난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후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너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올 봄에 한 식당에서요 식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 먹어보지 못한 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향도 있고 맛도 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이제 물어봤죠. 이게 무슨 나물인가요? 그 나물 이름이 어수리 나물이라고. 어수리 나물. 어수리 나물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또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주로 이렇게 캐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어놨다가 이렇게 손님들에게 조금씩 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 어수리 나물이 이제 단종임금이 이제 어디로 유배를 갔나요? 영월로 갔죠. 영월에 가서 있을 때 솔직히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왕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서 그 나물이 참 맛있고 그래서 그걸 좋아했다라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단종임금은 많이들 아시죠? 예, 단종임금은 아시다시피 자기 숙부 삼촌에게 어떻게 해요? 왕위를 빼앗긴 거죠.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를 보내게 돼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그 사극 드라마 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세종대왕 이야기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문종부터 단종, 그다음에 수양대군 이야기에서 쭉 나가는 이야기가 설중이라는 사극이었어요. 기억이 나시기도 하고 벌써 이제
거의 4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운의 왕이죠. 단종이 어리니까 자기 할머니도 없죠. 돌아가셨죠. 대왕대비도 없고 어머니 대비도 자기 낳다가 죽었죠. 좀 있다가 당연히 아버지인 문종도 일찍 갔죠.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는 수양대군이 있던 숙부가 왕위를 소위 말하는 찬탈을 한 겁니다. 찬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월로 이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있는데 사약을 내려요. 자기 조카를 죽이는 거죠. 사약을 내리는데 단종은 사약을 먹지 않아요. 사약을 먹지 않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 사극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사약을 먹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단종이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활에 있던 활줄을 이제 해갖고 문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줄을 내보내고 자기 이제 목을 걸죠. 목을 걸면은 단종을 돌봐주고 이렇게 따랐던 하인이 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약간 좀 모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 너무 착하고 단종을 그냥 지극정성을 모셨죠. 단종이 그 하인 보고 그래요. 야 우리 놀이나 할까? 서로 누가 이렇게 힘있게 잡아당기는 놀이 하자. 그렇게 해갖고 알겠다고 나는 저게 재밌는 것처럼 하인이 그래갖고 바깥에서 이제 줄을 잡고 그러니까 자 이제 시작이다 하니까 어떻게 땡기죠? 그래서 그 설중매 조선왕조년 그 사극에서는 그렇게 해서 단종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고 그러면서 그 하인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아무리 단종이 이제 놀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죄가 있다 해가지고 하인이 죽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숙종실록하고 어떤 야사에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좀 인상 깊었던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우리 사람을 죽인 건데 억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벌을 받는다? 그거 억울하죠. 안 억울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알면서 지은 죄가 클까요? 모르면서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어떻게 됐죠?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크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자, 알면서 지은 죄. 자, 그 다음에 모르면서 지은 죄가 더 크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 안 듣는 사람은 둘 다 크다. 네, 둘 다 크다. 뭐 이렇게 됐는데. 아니, 손도 좀 들어보세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교에서는 모르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러 인물 중에 특히 그 독일에서 나치가 있었죠. 나치의 제일 수괴가 누구였어요? 소위 말하는 히틀러. 자,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특별히 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일을 어떻게 신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들을 없애야 우리가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고 저 사람들이 악이다. 악의 근원을 없애버리겠다. 신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죄라고 만약에 알고 깨달았다면 과연 히틀러가 그 일을 했을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고 무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요. 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럴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편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크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면서 죄를 지면 뭐라고 그러나요?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알만한 사람, 저게 알만한 사람이 더 독하고 못됐구만. 저 똑똑한 사람이 공부도 잘했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알면서 다 알면서 뒤에서 조작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더 비난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도 어렵고 무섭고 큽니다. 그러니까 악한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는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택하는 게 아니죠. 악한 걸 알면서 그럼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악한 거를 내가 하고 싶어. 선한 일을 나는 아예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해? 그리고 저게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죽이게 하는 일이고 그걸 다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고 남한테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커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단종을 죽였던 하인이 천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야, 모르면서 짓는 죄를 갖다가 그렇게 천벌을 내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알면서 짓는 죄도 엄청 큰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는 한 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쉽죠. 예, 다 아시고 계시죠. 은근히 쉽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박도 한 번 처음에 하는 게 좀 못하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중독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세리자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딸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했지만 결정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헤로데죠. 헤로데가 이 선하고 의로운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악할까요? 아니면 선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인류에 이롭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일이다 말하죠.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판결을 내려서 사형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범죄자들을 다 없애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거니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파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말까 막 그러고 있고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대사자였던 가야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작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렇게 기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사람들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야, 개만 없으면 돼. 개를 어떻게 좀 없애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헤로데도 예수를 보고 와서 얘 이 사람이 그래 그래서 막 매질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반을 합니다. 명백히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악한 일이죠. 아닌가요? 사람 죽이는 일은 악한 일이 아닌가요? 악한 일이죠.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류는 어땠어요? 이제까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황제, 왕, 권력가들 오늘도 헤로데도 그렇죠? 결국에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 걸 알고 죽였을까요? 모르면서 그랬을까요? 알고 그런 거죠. 알고도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더욱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도 죽여야죠. 정당방위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는요 전에 이제 미군하고 뭐 이라크며 뭐 이렇게 걸프 전쟁도 있고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게 나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었지만요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그 병사들 정말 실제로 사람을 죽였던 그 병사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많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외상이라고 그러죠. 외상을 당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당하고 아유 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막상 그것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물론 그렇겠지만 죽인 사람도 엄청난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보면 물론 이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죄인 거죠. 죄는 죄인 거죠. 그래서 헤로데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을 죽이면서 약간의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막 활약을 하시니까 복음에서 뭐랬냐면 헤로데가 버뜩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세례자 요한이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중에 동조를 하고 앞장서게 되죠. 세례자 요한 죽인 일에 일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왕인 나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세례자 요한을 한번 죽였잖아요. 예언자라고 여겼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 번 죄를 짓는 게 좀 어렵지만 두 번째는 더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래서 앞장서는 데는 더 쉬웠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는 여전히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완전히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죠. 또 죄를 짓는 거죠. 죄라는 것을 알지만 악한 마음을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헤로데는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와 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는데요. 오이디푸스 비극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왜 이렇게 사이가 나는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왜 이렇게 대화가 없나?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신화에서 이제 따갖고 와서 이제 한 사람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꼭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왜 이렇게 약간 물종의 라이벌 의식도 있고 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겠지만 잘 표현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아버지가 왜 나를 저렇게 무뚝뚝하고 하고 그렇게 또 그러냐 서로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좀 짧게 하자면 옛날 고대 그리스에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될까 해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데 신탁이 뭐냐면 자기가 낳은 친아들이 그 왕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는 왕비잖아요. 왕비를 자기 아내로 삼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뭐예요? 폐륜.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 그런 예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양치기한테 시켜서 저기 나가서 죽여가지고 동물의 밥이 되게 해라. 근데 그 양치기가 모르겠어요. 죽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오이디푸스라는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잘 자라서 그걸 어쩌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여요. 싸움을 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때요? 한 나라를 차지하려면은 보통 그 왕비라든지 공주들을 다 자기의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됐는데 오이디푸스 왕이 됐는데 이 오이디푸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역병이 돕니다. 근데 역병이 보통 1년 지나면은 그래도 사라지고 그런데 오랫동안 안 사라지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는 또 신전에 가서 신탁을 또 받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페류나가 이 땅에 있으면 역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이디푸스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막 조사해 봤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왕국을 떠나요. 근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냐? 자기 눈을 뽑아서 눈을 수염에다가 매달아서 그렇게 해서 거린처럼 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거죠. 자기가 모르면서 지은 죄이지만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누린 권력,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잘 다스리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죄, 모르면서 지은 죄지만 결국 나중에 그 죄를 알고서 속죄하고 그 죄를 눈앞에 물론 그렇죠. 눈을 뽑아서 이렇게 수염에 매달고 다니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바로 눈앞에 자기의 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헤로데는 어떻게 됐냐? 헤로데는 자신이 지은 죄를 눈앞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또 왕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버린 것이죠. 좀 대비가 됩니다. 헤로데라는 사람하고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모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로가 한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거 뭐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은총을 얻을 수 있겠네. 은총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죄를 짓죠. 사람들은 늘 죄를 짓습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일단 죄라는 것을 알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죄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바로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아, 이게 내 책임이었구나. 그래서 속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더 큰 죄를 피할 수 있는, 더 큰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씀에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있다는 것은 늘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살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서면서 자비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하느님 앞에서 그러면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 떳떳합니다. 나 모르고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한테 죄를 물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눈앞에 두지 않고 계속 치워버리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셔갖고 막 안 보이죠? 그러면 눈이 앞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두운 데로 다시 들어가나요? 그래도 버텨야죠. 그래야지 훤하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았으면 죄를 뒤로 치는 게 아니라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요. 밝은 곳이 어디예요? 내 눈앞에. 그러면 밝은 곳으로 끌어내오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영혼의 짐을 계속 지우게 하고요, 어두운 것만 찾아가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음으로 몰지만 더 큰 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헤로데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오이디푸스라는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자신이 모르면서 지은 죄라고 해도 속죄하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도 그것에 책임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속죄하고 기도한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제대로 깨닫고 속죄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은총에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모르면서 분명히 남에게 죄를,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몰랐다.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 거다 라고 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이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 없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인해 벌어진 모든 죄를 깨닫고 다시 뉘우치고 살아가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있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